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저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이 무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인 무능력, 이 영적인 이 무능력의 상태는 사실상 이 불신앙의 상태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의 판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그런 아주 성령 충만한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의 풍경은 어떠하였습니까? 산 위에서는 한없이 신앙적이며 그렇죠.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는데 산 밑에서는 어떻게 하였죠? 온갖 마치 이 하나님만과 함께 출애굽하지 않았던 것처럼 온갖 이전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자신의 불안함들을 어떻게 달래야 될지 몰라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이 충만한 그들의 산 위의 모습과 아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실제로 그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충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영적인 환상들의 충만을 보면서 주님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청을 할 정도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였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본 감격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자라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마치 시내산 아래에서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소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경배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 옛날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 크나큰 영적인 문제를 만나서 전혀 해답과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 신앙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도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다가온 영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 세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능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과거의 자신의 경험, 과거의 영광,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셨죠. 그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영적인 경험, 자신의 과거의 영적인 영웅담, 이것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기도하지 않음과 동의어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영적인 영웅담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것은 사실상 영적인 무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웠는지 14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무리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누구를 봤어요? 제자들을, 남겨져 있던, 같이 오지 않았던 제자들을 봤는데 큰 무리 속에 있지만,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서기관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다. 이 제자들이 어떠한 리더십과 영적인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맞다졌다, 이것이 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을지라도 산 밑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위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하며 논란을 증폭시키며 소란스럽게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그들이 훈련받았던 영적인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요? 심히 놀라서 예수님께 달려와 묻건을 예수님한테 이르는 거죠. 혹은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가요? 우리가 의기양양하다가 작은 영적인 장애물 하나 넘지 못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기뻐요. 너무 좋지요. 근데 왜 기쁩니까? 더 이상은 나의 무능력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쁘다. 더 이상은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들키지 않아도 되니까 기쁘다. 이것이 지금 산 아래 남겨져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의 믿음이 없음이 들키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굉장한 신앙적인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꿰뚫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에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리들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에 전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와 너희가 저희와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말만 늘어놓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구경꾼처럼 있다. 제자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그 영적인 권위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경꾼처럼 추위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증세를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현상적으로는 간질병인 것이고 그 원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앞서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귀신들이 먼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바싹 무릎 꿇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와서 간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지금 붙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무능력, 제자들의 침묵, 제자들이 구경꾼 된 거. 제자들이 전혀 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당사자들의 고통이 심하해지고 그 당사자들이 절규하며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비극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더 이상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이 먼저 주님을 찾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정말 쓸모없는 집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우리 앞에 계시네.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수님 내 앞에 오셔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게 그냥 증명되었으니 좋네요. 이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 제자들 예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 더 이상은 들키지 않아도 돼서 감사해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렸다. 거꾸로 져서 죽어가고 있다. 수시로 때론 물에서 때론 불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분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사실 이거 현대의학으로도 이게 조절이 되는 것이지 완치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었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권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이 무능력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비단 논란과 우왕좌왕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무능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길이 없다고 포기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빛이요 길이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9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이 무리와 상처받은 아버지를 통틀어서 한마디 말로 압축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실종되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실종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은혜가 실종되었구나.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그 권능과 권위를 아는 이들인데 믿음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은 바로 이 시대에 믿음이 상실된 시대의 반증이며 또 다른 이름일 수가 있다.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 아이를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도망하게 마땅한 귀신이 그 아이를 더 괴롭게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족과 그 아비와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비관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처받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죠. 아주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물과 불에 자주 던집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사실 신앙의 표현은 아니죠. 불신 반, 그죠? 불안한 반, 그와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안 보여, 너무 불안해, 이러다 우리 행여라도 또 다른 어떤 더 큰일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 모아놓고 모세 아론 보고, 모세 형제 아론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라 그러고, 그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 우리 여기까지 인도에는 여호와다라고 말하지요. 어찌됐든 이 불안감만 해소할 수 있다면, 어찌됐든 이 상황만 넘길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불확실성 속에서 그냥 보험 들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일깨우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수치심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에 뼛속까지 그 존재가 드러난 그의 아비가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정말 솔직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능성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육신의 현상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적인 질병까지도 해결하여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결과에 환호하는 무리들을 자제시키면서 2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라,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죠. 왜? 지금까지 좀 전까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론하고 그리고 관전자, 구경꾼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것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마치 마술사처럼, 주님 해결사처럼 보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시종일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을 말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환호하는 구경꾼을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 때로 예배 환호하고 감동에 환호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뭔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환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몰래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이번에도 조용히 묻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다.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도, 영적인 경험이 있었어도 믿음이 없는 세대와 똑같다. 불신앙과 영적인 무능력과 기도하지 않음은 동의어이다. 여러분들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 불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산 아래에서 내려왔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저희들의 모습들 속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세대인지, 영적으로 무능한지, 불신앙나며 기도하지 않는 이들인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